주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몇 주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길 시작점을 변화산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앞에 놓인 주님께서 일어날 마지막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변화산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 드라마를 보면 항상 그 내용 끝부분에 예고편이 나옵니다. 다음번에 뭐가 방영될지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편이 극장에 개봉되기 전에 트레일러라고 하는 1분 30초 정도 가량 되는 예고편을 먼저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 영화의 중요한 장면들 그리고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다 편집해서 사람들이 이 영화 정말 재밌겠다,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예고편을 보면 항상 중요한 것은 숨겨놓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이것은 감추어 놓죠. 왜냐하면 그래야 본편을 볼 때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력 있게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이 사건은 예고의 성격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오히려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빛난 흰옷을 입고 영광 중에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일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엿새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엿새 후일까요?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기록된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엿새 후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선지자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비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예언자 또는 선생 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좋은 격언, 좋은 말씀, 가르침 이 정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몇몇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이런 기적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걸 원하고 기대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때로부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로소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제자들에게 이제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으로 물려받은 그런 생각, 어떤 선입감과 고정관념에 이 제자들도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왕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런 힘과 권세로 해방시키는 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심, 죽임 당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가운데서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날 최종적인 그 일이 무엇인지를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를 이끌고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변화산은 산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모하셨다, 변화되셨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으니까 사람들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거리가 있는 높은 산, 그래서 헬몬산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내려가셨을 테니까 남쪽으로 이동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변화산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좀 난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변형되셨습니다. 마치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리고 옷이 휘어져서 빛나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곁에 누가 지금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 서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오늘 시대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연예인도 있고 유명한 정치인들 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유명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년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같으면 아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하룻밤 그 앞에 줄을 서서 막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세가 몇 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면 이 연예인들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온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완전히 특별한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시대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들을 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고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다가도 야 모세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 라고 하면 다툼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율법이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쟁과 이 논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하고 권위 있는 어떤 그런 율법의 상징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예언자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가장 사랑하는 예언자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일거리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홀로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이루어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3년의 기근을 끝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그 시대,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시대,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게 엘리야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언자들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누구를 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곁에 율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 엘리야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서 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도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도 주님 곁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변화된 옷을 입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모세의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죄와 부정함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과 이 모세의 많은 규례, 율법의 규례들을 보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고, 그리고 어떤 것,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다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율법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동시에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규례들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에게, 제물로 드릴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그리고 그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 제단 앞에 뿌려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알고 이것을 속죄하면 좋지만 알지 못하는 죄도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죄, 하지만 부지 중에 있는 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 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 속죄로 드린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생명을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단번에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심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주님께서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야말로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온전하게 만족시키시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로 상징되는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근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사람들은 다시 평안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기근과 흉년과 전쟁이 없이 살아가는 그 날이 결국에는 올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은 이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애곡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 전쟁도, 기근도 없는 그런 땅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그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흰옷을 입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 서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읽은 17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는 제자들의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천막을 치고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되었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 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모세는 베드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점부터 약 1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이 시점, 베드로가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약 9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경을 단지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상 그런 감정, 느낌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탄하고 놀랍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본문의 이 누가복음 이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도 졸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면 잘 조는 것 같아요. 그때도 졸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광경이 그들 눈앞에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막 이 해처럼 빛나고 있고 곁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곁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광경. 졸다가 일어나서 그 광경을 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 막 정중하게 예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횡설수설하다,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것을 그냥 졸다가 일어나서 이런 놀라운 광경,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얼떨결에 이렇게 물음을 물은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여기 머물자는 얘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 변화산까지 올라오셔서 이런 광경,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하신 걸까요?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올 것을 볼 것이다. 그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변화산의 이 사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박해와 핍박, 이런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이런 일들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그 마지막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야, 거기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거기 서신 것처럼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이런 영광을 나와 함께 얻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은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싶다는 베드로의 이 대답은 주님께서 왜 이 변화산의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 고난도 십자가도 없이 영광과 축복을 얻고자 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없고 신비한 체험만을 기대하고 만족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천막을 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산 아래 있는 일에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제 바리새인과 논쟁할 필요도 없고 병 고쳐달라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피곤해하며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런 어려움 없고 산 위에서 그냥 천막을 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사는 50대, 이렇게 60대, 40대부터 중년 남성들에게 힐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도 아마 계신 분 중에도 즐겨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몇 번 봤는데 내용은 안 바뀌고 내용은 항상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람만 바뀝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산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이 이제 생활하는데 심심하면 이 산 속이니까 옆에 겨울가에 가서 아유 좋다 목욕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본인이 키운 상추를 따다가 이제 고기를 구워서 쌈 싸 먹고 또 산책하고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 별을 보고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고 맨날 그런 내용, 사람만 바뀌고 내용은 항상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중년 남성들이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계실까? 세상에서 또 직장 생활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가장으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이 자연인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유유자적하며 살고 산 아래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운 그 자유가 너무 부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세요. 변화산에는 그들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는 사실은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짊어져야 할 대속의 고난의 십자가가 산 아래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하신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최후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혈기대로 세례 요한이 이제는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 죽임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역시 이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산 아래 내려가면 거기에는 주님 세례 요한처럼 이런 고난, 이런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제안처럼 변화산에서 천막을 치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은 산 아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룰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된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을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산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천막을 치고 이 땅에서 이미 다 영광을 얻어 누리는 것, 이것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세요. 산 아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잔치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산 아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마지막에 없는 그 영광의 잔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